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세가 성자여 오셔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금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였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교동문 79번 요한복음 15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더 길이 영원국은 성삼위께 영광.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
샘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의 기도를 성동석 권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속에서도 한 주간을 무사히 지내고 오늘 8월 17일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이끌어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능력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내 안을 보면은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은 강 가운데에서 서 있고 마른 땅이 되어 백성들은 요단을 건넜는데 나의 생각, 사상, 고집, 욕심, 폭력은 마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뜻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르는 사이에 벌써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을 보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 편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마른 땅처럼 되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계획을 배우고 분받는 연마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지난 주일은 오후 예배에서 영화관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교역자님들 또 장로님들이 진행과 수고로 이전에 없었던 경험과 재미, 은혜 그리고 25 한여름의 추억 기억될 것을 남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연로하신 우리 노 권사님들과 유치부 애기들까지 함께하는 모습이 이 이습이랑 그다음에 출애굽의 이동처럼 25차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한 몸 한 가족 공동체임을 보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점은 한 손에 쥐고 있던 칼을 놓을 수 있었던 것은 진정한 가치이고 의미이고 왕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깨닫고 받아들일 때 놓을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시간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름 행사들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 교육을 통해서 한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미래와 장래에 희망을 주고 각 세대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경제가 어려운 가정에서 고용부진으로 취업이 힘든 경제가 힘든데 경제가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미래의 먹거리 산업 경쟁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주도해 나가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여호와의 일곱 영을 더여 주셔서 지혜와 통찰의 영이요 모략과 용기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더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번제와 헌목제를 드림으로 우리 안에 증언과 성취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한여름의 좋은 추억과 기억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전우자분들에게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셨죠? 네, 항상 믿음 안에서 강건한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이단 대책 세미나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청년 청장년까지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1시 40분에 찬양이 시작이 됩니다. 미리 오셔서 착석하시고 앉으셔서 예배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강사로서는 탁지원 소장님, 이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일가견이 있으시고 또 그 아픔도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모시고 우리가 강의를 드리면서 또 예배 가운데 그렇게 진행되려고 합니다. 주간은 청년 청장년부로 드려지게 됩니다. 모두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시고요. 이런 예배에 빠지시는 것은 굉장히 뭐랄까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꼭 우리 주변에도 오후 예배를 그동안 못 드리셨던 분들도 권면하셔서 같이 예배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는 교회학교 여름사역 보고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 어린이 학생들, 청년 청장년도 함께 예배 드리시는 시간이 되시고, 우리 그동안 그 뜨거운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여름 행사들을 잘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었는데, 그리고 또 후원해 주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5년 성령 한국 청년대회 개신교 한국선교 140주년을 기념하면서 기독교 대한감리의 주최로 청년 연합 집회가 있습니다. 참석을 원하시면 우리 목진우 목사님 또 신방 전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고요. 주제는 증인이라는 마르티스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23일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2시에 장충체육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시에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두시고 주시고, 그리고 또 같이 협력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같이 참석하시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연세가 많은데 목사님 저 가도 됩니까? 예, 가셔도 됩니다. 가셔서 그 뜨거운 열기와 그리고 그 청년들의 같이 함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36회 평신도 수련회 서울남년의 남성교회 주최로 진행이 되는데 29일 금요일 오전 9시 반부터 30일 토요일까지 오전 1시 30분까지 광림 수도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관심을 두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트리니티가 개강이 됩니다. 제3회 2025년 가을학기 트리니티 성경 공부가 개강이 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전사님에게 또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주제는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범인은 출애굽기의 말씀을 가지고 합니다. 9월 2일부터 11월 8일까지 오전 10시에 진행이 되고 등록금은 1만 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매주마다 신청을 하시고 9월 2일에 전부 같이 공부하시는 성경 공부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포스터 부착이 이제 점점 늘어나면서 교회 포스터 부착하실 때의 사무실에서 직인을 받고 그렇게 게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샤이닝 스쿨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과 또 우리 자녀들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더 많은 프로그램들과 또 그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협력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봉헌으로 이단내 집사님께서 우리 남편이 추모하면서 애찬을 대접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만나실 때에 감사를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8월 일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주 우리 전교인 영화 관람을 하게 되었는데 기록을 남겼습니다. 사진을 찍었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어떤 은혜를 가지고 지내왔는지 한번 보시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안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짧습니다. 이거 보려고 지금 그랬습니다. 협조해 주신 분들과 또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또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은 요거를 이제 영상에 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진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이제 쇼츠라는 거를 좀 올리고 그럴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다 바빠요. 다 이거 뭐 사진 찍는 분도 없고 그래서 바빠서 하지 못했지만 저렇게 사진 남겨놓고 우리가 기록을 남기면서 내년 한 해에 또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은혜가 임하시는 복된 한 달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요 오늘 말씀이 아마 불편할 겁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믿은 사람이나 아니면 이제 늦지막하게 믿은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똑같다라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오전 9시에 장터에서 나와보니까 일거리 찾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를 불러서 포도원으로 들여서 일을 시키게 됩니다. 오후 3시에도 여전히 있었고 오후 5시에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가 되어보니까 이제 끝나서 품삯을 주게 되는데 맨 나중에 왔던 사람이 보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온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기대하겠죠. 그런데 보니까는 다 똑같이 주는 거예요. 일찍 온 사람은 더 줘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14절에 보시면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만일 직장이 이런 곳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아마 다 그만둘 겁니다. 일찍 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이나 열심히 일한 사람이나 덜 일한 사람이나 아주 불공평하죠.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전부 다 회사를 그만둘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세상의 방식, 직장의 사고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대할 때 겪는 오류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복음대로 산다라는 것은요 내 마음의 품이 넓어졌다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내 마음의 품이 넓어지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천국은 일꾼을 고용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나온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른 아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아침잠 많은 사람들에게는 약간 걸리는 단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천국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살아야 되는 곳,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시간적으로 이른 아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가정이라면
이미 그 가정은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십니까? 이 시간 세상의 통치에 익숙한 우리의 사고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우리의 삶이 거듭나는 복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낭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낭비하시는 분이시죠. 새벽이건 대낮이건 저녁이건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사명을 맡기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는요 항상 일꾼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교역자와 직원으로 항상 넘쳐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결국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영혼 구원하는 일들에 앞장서기 때문에, 부흥하는 일들에 앞장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이 경제적인 논리로 교회의 일을 접근하다 보면 여기에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일꾼을 찾고 있으며 누구든지 부릅니다. 특별히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때로는 전사님, 목사님으로 부르셨다는 것은요 일을 시키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일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성장도 없다는 것이죠. 사람은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거미 같은 사람입니다. 거미가 어떻게 합니까? 거미줄 쳐놓고 먹이가 그 안에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즉 무엇이냐? 그렇게 거미줄 쳐놓듯이 남을 해롭게 하면서까지 자기 이익을 취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개미형의 인간이 있습니다. 개미는 어떻습니까? 부지런히 땀 흘려 일하지만 자신의 먹을 것만을 위해서 일하지 결코 나눠주는 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꿀벌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꿀벌은 어떻습니까? 함께 일하고 그리고 재물을 모으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 인간의 모습이 꿀벌과 닮아 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남에게 나눠주는 것이죠. 기독교의 노동가는요 꿀벌처럼 열심히 일해서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유익하게 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고 일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주인이에요. 주인의 마음은 선한 마음을 가진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선한 마음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모두에게 다 나눠주고 부어주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인은 이미 포도원의 일꾼이 넉넉해요. 2절에 보시면 품삯을 정해서 정해진 사람들을 고용하고 포도원에 일하러 갑니다. 천국은 정해진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천국은 정확한 곳이에요. 죄를 짓고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포도원 주인은 분명한 사람입니다. 계산도 분명해야 하고 이해타산이 맞아야 농장을 운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주인이 9시에 장터를 나가고 3시에 나가고 5시에 나갑니다. 장터에서 빈둥대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내 포도원에서 일하지 않아 볼래?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보시면 예전 성경으로 보면 빈둥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표현이 좀 그렇죠. 우리 성경으로 보면 서 있는 사람, 그냥 일 없이 그냥 서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보기에도 그 사람은 일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 사람이에요. 좀 뭔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빈둥대다라는 이 표현으로 봐서는 그렇게 성실한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본 것은 그 사람만이 아니에요. 뭐냐? 바로 그 사회입니다.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빈둥대고 있었는가? 봤더니 그 사회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갈릴리 구릉지대와 산지는요 포도 농사에 적합한 곳이었죠. 그래서 대규모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소수였고 나머지는 이 전부 다 소작농이었던 겁니다. 일할 곳도 없던 이들이 당시 갈릴리 사회였다라는 거예요. 일자리를 찾지만 일할 곳이 마땅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소작농으로 농사를 짓다가 그마저도 세금으로 인해서 살기가 어려웠고 그러다가 안 되면 어부가 되고 고된 그물질을 하게 되는 그 사회적인 구조가 그 안에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주인은 9시만이 아니라 3시에도 나가고 5시에도 나가고 그렇게 일꾼들을 고용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낭비이죠. 일꾼을 그렇게까지 고용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낭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낭비로 인해서 고용된 사람들은
하루를 벌어 먹을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생존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정확한 곳입니다. 죄를 짓고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낭비가 심한 곳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을 용서하여서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낭비가 심한 분이십니다. 세상의 고물과도 같은 우리를 고치셔서 일꾼을 만드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처음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치유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치유를 받아서 마음과 영혼의 치유를 받아서 이 자리에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주인이 본 것은요, 사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도 보시지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사회 구조를 우리 주님께서는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회, 희망찬 사회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전교인 영화 관람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재미있으셨습니까? 네, 저는 살짝 졸았습니다. 내용이 다 아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우리 어린 친구들이 울면서 그걸 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뜨끔했든지. 역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가야 된다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출발할 때에 정말 아니나 다를까 다 하시고 가시겠다고 하신 분들이 못 가신다고 차에서 내리시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또 그동안 신청 안 하셨던 분들이 또 가시는 분들도 계셨고 다 예상했던 바입니다. 다 이것저것 다 감사해요. 그런데 215명이 들어가면 정말 좋았을 텐데 거기 한 5, 60명 정도는 좌석이 남게 돼서 우리가 150명 조금 넘게 그렇게 가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사실 고민을 했습니다. 이 남는 좌석에 대한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거 돈으로 치면 한 좌석에 10,000원씩 해서 6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60만 원이 그냥 나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뭐 주변에 권면을 하시고 또 이곳에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전도도 하시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 장로님들께서 성도님들 위해서 팝콘과 음료를 쏘셨습니다. 그 팝콘과 음료 가격을 생각해서 교육자들 뭐 했는지 아십니까? 팝콘을 가서 직접 사왔어요. 소분을 해봤습니다. 몇 명이 먹을 수 있는가? 음료를 싸들고 가자. 그래서 음료를 어떻게 들고 가야 될까? 방법까지 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얘기를 듣다가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 생각은 분명히 다른 생각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전화를 해봤더니 장로님들이 쏘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당 하나씩 팝콘과 음료를 다 쏘신다는 겁니다. 못 드신 분들은 장로님들께 사달라고 가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이 돈이 남아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생각을 해보면 낭비입니다. 그런데 그 낭비가 있는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낭비가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그 거룩한 낭비에 같이 합류하시고 복음 전하시는 저어른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불공평한 은혜로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불공평한 은혜로 살아가라. 이제 일당 받을 시간입니다. 가장 기쁜 시간 아닐까요? 맨 마지막에 온 사람이 일당을 받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러니 하루 종일 수고한 사람들은 입가에 아마 웃음이 끊어지질 않았을 겁니다. 나는 저거보다는 더 되겠지. 그런데 세무를 하고 보니까는 자신들이 더 받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거를 요즘 말로 바꿔 말하면 뭡니까? 갑질이에요. 이거는 갑질입니다. 계산법도 자기 마음대로이고 자신들은 거의 노동착취를 당한 겁니다. 주인을 가리켜서 기준도 없고 노동법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고발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대래 큰 소리칩니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소? 이거는 당신 몫이니 당신 몫이나 가져가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처음이 나중되고 나중이 처음 된다. 이런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하죠. 이런 불공평한 계산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산기는 전부 불공평합니다. 계산을 바로 해도 거꾸로 됩니다. 그러나 그 계산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불공평한 은혜다라고 부르면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불공평한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는 그 기준에 맞느냐라는 거예요. 다 부족하죠. 그 기준에 합당하지 않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눈을 질끈 감으시고 그냥 통과시켜 주셨기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 가정에 처음에 딸을 낳게 됐는데 딸을 낳아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머리통이 얼마나 이쁜지 머리카락은 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눈에는 그저 예뻤습니다. 모자를 씌우고 레이스 달린 옷을 입히고 이리저리 꾸며보아도 너무 예쁜 거예요. 음식점에 가면 모두 제 아이만 쳐다봅니다. 그래서 정말 예쁜 아이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커서 정말 한참 뒤에 예전에 어렸었을 적에 사진을 이렇게 봤더니 어머, 이 아이가 우리 아이야? 왜 머리가 없지? 머리카락이 없어요. 정말 이상한 거예요. 남자아이 같은 거예요. 머리는 남자처럼 이렇게 머리가 없고 대머리이고 레이스를 달아놓아서 모자를 씌워놔서 그나마 여자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나 부모 눈에는 청상 여자였고 청사 딸이었고 정말 예쁜 아이였습니다. 이런 불공평한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바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제일 예쁜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장로교와 감리교의 교리적인 차이가 조금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감리교에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장로교에서는 구원받을 자가 예정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으로 해석해 보면 천국은 정확히 구원받을 자가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은혜도 있기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격 조건만 따지면 그 나라 들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후 5시에 은혜가 있었기에, 불공평한 은혜가 있었기에 바로 우리에게도 구원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새로 출석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습니다. 지금 거의 매주 새 가족들이 등록하고 계십니다.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사하시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교회를 아예 처음 다녀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 교회에 늦게 오셨다고 해서 여러분들 손님처럼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중된 자도 먼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내 교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때에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회의하면서 우리 교회 내년도 임원을 세울 기준을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누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장로님이 되실 수 있는가? 교리와 장정에 의거하면서 뿐만 아니라 몇 가지 자격 조건을 더 붙이게 됩니다. 교리와 장정에 의하면 교회 등록하시고 나서 2년이 지나면 집사님이 되실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그리고 집사님이 되신 다음에 5년이 지나고 나서 권사님 자격이 되고 권사님이 된 후에 5년이 지나면 장로님의 자격이 됩니다. 직분 받는 것은 다른 교회에서 받은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입영 증서를 가지고 오시면 되죠. 그런데 그 자격에 우리 교회에서는 조금 더 추가를 했습니다. 1년에 집사님들은 2분을 전도하셔야 집사님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오 주여. 그리고 권사님은 3분을 전도하셔야 권사님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로님들은 몇 분을 전도하셔야 될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자격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이제 직분자가 되는데 우리 장로님들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집사님 되실 분 아무도 없어요. 권사님 되실 분, 장로님 되실 분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해보니 더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아마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된다라는 것은요, 일꾼이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분자가 되는 것은 헌신하겠다라는 의미이기에 전도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전도의 자리에는 같이 합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경험하는 것도 지도자의 덕목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기에 자격 조건으로 내세운 것이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성실한 헌금 생활, 주일 성수, 예배 생활하는 것, 전도, 11조, 절기, 교육 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다 따지고 보면 거기에 합당한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때는 뭘 사용해야 되느냐? 은혜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을 본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교회의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어느 집사님이 남대문에 아동부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부흥 집회에 참석을 하시게 되면서 은혜를 아주 크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날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헌신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셔서 헌신을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회 가운데에 인도하시는 목사님께서 교회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 교회는 아니지만 잠깐 은혜 받으러 왔지만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건축 공금을 해야 되겠다 하고서 30만 원을, 벌써 한 20년 전 이야기라고 합니다. 30만 원을 적었다는 거예요. 그 돈도 크죠. 그런데 실수로 동그라미 하나를 더해서 300만 원을 적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이런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랬는데 집회를 인도하시던 목사님께서 그만 자기 교인도 아닌 타교의 성도님이 은혜 받고 300만 원을 헌금한 게 이게 너무나 예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광고를 한 거예요. 그 시간에 너무 감사해서 광고를 한 것이죠. 이 집사님은 광고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실수해서 동그라미 하나를 더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된 겁니다.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 마치고 끝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죄송해요, 동그라미 하나 실수했습니다, 하나 빼주세요 라고 얘기할까요?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또 창피하고. 그런데 기도하다가 내가 받은 은혜가 커서 내가 받은 은혜가 30만 원밖에 되지 않으랴 생각을 하고 그냥 이것도 실수도 은혜다라고 생각하면서 300만 원을 헌금을 작정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헌금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 이후에 이분의 사업이 날로 번창하여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처음에는 조그만 사업체로 시작을 했다가 날로 번창하면서 분당에 집을 사게 되었고 자녀를 길러낼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5시에 채용된 사람은요 뭡니까?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오후 5시의 은혜, 이걸 가리켜서 불공평한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주인이 눈 감고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냥 눈 감고 통과시켰고 사용하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실수하는 가운데에서도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은요,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전하는 게 뭘까요? 마태는 마태 교회에다가 오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인지, 지금 마태 공동체가 어떠한 현실에 처해 있는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마태 공동체는 유대인 중심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이방인을 용납하지 못했죠. 복음을 알아도 같이 섞여 있는 것 힘들었어요.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의 공동체에 이방인을 위한 자리는 별로 없었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은 구약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이방인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하다가 이 마지막 부분에 마태복음 후반부에 가면은 선교에 대해서, 이방 선교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마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복음으로 살면 용납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면 품을 내어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안아주고 같이 가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와는 다르지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먼저 왔다고 으스대지 말라는 겁니다. 나중에 왔다고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십니다.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먼저 이 교회에 건축하면서 57년 역사에 헌신하신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인처럼 행세하는 것과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주인 의식을 가지는 것은 생각이 넓어지는 것이고 포용하는 정도가 다른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얼마나 충성된 태도로 일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무엇을 하였느냐보다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가 더욱더 중요한 것이죠. 성장하는 공동체는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거 하자, 우리 저거 하자. 그러나 뒤로 가는 공동체는 우리 이거 했었어, 우리 저거 했었어, 과거형으로만 이야기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죠. 이만한 공로를 남겼으니 이제는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만에 빠지는 공동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국교회도 그 모습 가운데 하나가 있죠. 그러면서 신앙의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적을 보시고 상급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정성껏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순종하느냐,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베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는 이 고백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무익합니다. 그냥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우리 교회의 57년의 역사 가운데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사벨리아는 어느 미국의 이 미국인 부인이 출산을 하다가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병에 걸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부인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지만 더 악화되는 거예요. 결국 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병 치료하는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치료비를 모아서 당시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고아들을 위해서 보내주게 됩니다. 그 기금으로 부산에 고아원이 생기게 되었는데 나중에 이 고아원이 변하여서 학교가 됩니다. 이사벨 부인은 그 다음에 세상을 떠납니다. 장례식을 위해서 모인 가족과 친척들은 이 부인이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이 병원비를 가지고 치료비를 한국에 보내어서 학교에 세워지게 된 사실에 모두가 놀라게 되죠. 그분에 의해서 세워진 학교가 창립 2주년이 되었던 그날에 그의 남편인 데이빗 씨는 초청을 받게 되었고 이 기념식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자기 아내가 치료비를 모아서 보내진 이 학교에, 보내어서 세워진 학교에 수많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을 보고 매우 감격스러워했다는 것이죠. 그때에 학교 교사를 짓고 있었는데 돈이 모자라서 어려움에 빠졌던 이 사정 이야기를 들었던 남편이 미국에 있는 자기 집과 재산을 저당 잡혀서 당시 돈으로 6만 달러를 보내주게 됩니다. 그 학교가 오늘날 1천여 명이 넘는 그런 학생들이 모이고 공부하는 부산의 이사벨 여자 중고등학교라는 겁니다. 비록 나 자신은 하반신을 쓰지 못해서 그리고 또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태도를 가졌을 때에 그 안에서 창조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희생하는 태도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오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불공평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며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늘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개척하며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기업과 우리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8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는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노래 예수님 주 찬양
주기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일하게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며 거룩한 주의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불공평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게 됨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우리 세상 가운데에서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서 있는 믿음의 가정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감사하며 주님 앞에 11조로 1천번제로 주일의 헌금으로 감사로 애찬으로 꽃꽂이로 하나님 저들 생일로 또한 저들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자녀손들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한량없는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누르건더러 넘치도록 복을 부어주시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주의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는 것뿐만 아니라 법치국가이며 아버지 주께서 다스리시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주님께서 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저 한라에서 백두까지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만방의 주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들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특별히 우리 신길감리교회를 주님께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언제 어디서나 주의 말씀 가운데 구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린 자녀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마음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싸움에서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한 것 잘못된 것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날마다 믿음으로 서나가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 성장과 성숙의 역사가 동시에 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자녀들이 머물며 저희들 꿈을 꾸며 비전을 가지며 인격적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 자녀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도록 주께서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저희들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장년부 노년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힘능력 더하여 주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들 충성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 속계 각 기관과 부서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을 영화롭게 드릴 수 있는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은 안 계십니다. 여러분들 복음 전한 일들에 계속해서 힘써주시고 이제 여름이 조금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9월 되면 또 우리 전도대가 다시 활동을 할 거고 또 그럴 텐데 우리 모든 일들에 있어서 앞서서 기도로 준비하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율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나랑 상봉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등에 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 구원의 소식을 전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 불공평한 은혜로 인하여 지금 이 자리에 있음에 감사하며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